야고보는 이미 처참하게 칼로 살해되었다. 헤롯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고 이제 내일 처형하려 했다. 교회는 이러한 핍박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사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감옥에서 자게 된 베드로는 의외로 평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곧 죽음, 그 이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을 것이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만이 본성이 일으키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한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동일하게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한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 모든 죽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비록 야고보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셨다. 생사화복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것이 때론 야고보처럼 죽음일 수도 있고 혹은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보호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어떤 코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든 찬송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날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후에 더욱 귀하게 사역을 계속하다가 최선의 날, 최선의 방법으로 순교하였다. 우리도 죽으면 기꺼이 죽고 살면 더 큰 찬송으로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꺼이 죽자.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왜 말로 깨우거나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질 않고 굳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 아마도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깨웠을 것이다. 지금도 마지막 때에 육신에 잠든 우리를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깨우신다. 때론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화로 조용히 깨우시기도 하지만 혹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삶의 위기와 시련, 사건, 사고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잠을 청하고 더욱 깊이 잠에 빠져든다면 더 크게 우리를 쳐서 결국은 깨워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준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옷도 입어야 하고 신발도 신어야 하며 또한 겉옷도 챙겨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나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이나 큰일과 관련된 것에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속한 작은 것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 부분까지 다 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 곧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잘 알고 계시며 돌봐주신다. 결국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바깥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다. 지금도 때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을 나는 일상에서 경험하곤 한다. 단 한 번의 보살핌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되는 구체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오늘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은혜 안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매일의 돌봄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다. 이었습니다.